3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제가 물 마시게 좀 여러 번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발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광양에 온 지도 참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처음 광양에 왔을 때는 모든 길이 낯설어서 참 많이 헤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큰 길과 골목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이라는 도로 위에서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안락한 길을 찾기 위해 분주히 핸들을 돌리며 살아갑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지름길을 찾고 고난이라는 비포장도로는 길을 쓰고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그 길의 끝에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남길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성공의 길을 달렸던 인물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가치보다 육신의 안락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기에 급급하였죠. 그 결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천명에 이르는 많은 여인을 얻었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는 처절한 한탄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이 외침은 단순한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이 붙잡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가치를 망각한 채 살아온 자의 뼈아픈 자기 성찰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누린 영화가 그 누구보다 컸다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그 모든 능력을 허락하신 공급자를 잊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궁궐의 금기둥을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모든 성을 쌓았다. 내 욕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었다. 하지만 정작 내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 성 밖으로 밀어내었구나.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잡히는 것 하나 없는 바람뿐이었구나. 솔로몬의 다 이루었다는 고백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내뱉는 통탄의 마침표와 같았습니다. 공급자를 잊은 채 오직 선물에만 매몰된 자의 처절한 파산 선고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날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 즉 가상 7호를 남기셨는데 그 마지막 선포가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생의 끝자락에서 내뱉을 법한 다 이루었다와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은 문장은 같아 보이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을 상실한 영혼이 자신의 성을 쌓아 올린 뒤 내뱉는 통탄의 목소리였다면, 예수님의 외침은 고통의 절정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남기신 구원 사명을 완수하신 기쁨의 승전도 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세상에 정점을 찍었으나 아무 손에 쥔 것이 없는 무의 인생을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비우셨으나 온 인류를 얻으신 충만의 인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종착역에서 듣고 싶은 목소리가 허무가 아닌 충만이라면 지금 우리의 발걸음은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 가장 험난한 고난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말씀하죠.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걷기보다 멀찍이 서서 그 길을 구경하기를 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의 무게를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철저히 외면하죠. 그 이유는 그 길 끝에 있는 영생의 문, 천국의 문이 있음을 우리가 실제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머리로는 천국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리가 삶으로 번역되지 못하니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마음은 늘 천국문 주변을 배회하는 믿음의 주변인 일명 아웃사이더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아웃사이더들이 곳곳에 등장하죠. 그 비극적인 정점에 안타깝게도 가장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성경의 그 어떤 인물보다 뜨거웠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르고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의 눈물을 쏟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췄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지혜와 함께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당연함이 되는 그 순간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자신의 영광을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의 문을 향해 출발했던 그의 발걸음은 어느새 욕망이 설계한 자기의 영광의 문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주역에서 밀려나 주변부를 맴도는 아웃사이더로 허물을 노래하며 생을 마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처음에는 주변부를 맴도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십자가 사건 전까지 그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를 놓고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주님이 체포되시자마자 비겁하게 모두 도망쳤고 주님의 죽음 뒤에는 모든 소망을 꺾어 옛 생업의 자리로 숨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인사이더, 즉 생명의 밧줄을 절대 놓지 않는 주인공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였기 때문입니다. 승천을 목도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불길을 경험한 순간 그들의 인생 궤도는 완전히 수정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세상이 누리는 영광의 문은 그들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아웃사이더로 머무기를 거부하고 기꺼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문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인생을 불태운 그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목소리에 자신의 목소리를 겹치며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을 던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은 그가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외침이 그들의 완벽한 마음을 찔르자 사람들이 분노하며 돌을 던져 그를 쳤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이 처절한 마지막 순간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백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비극적인 현장에는 훗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이라 불렸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며 살기 등등한 눈으로 그 현장을 지켜보았죠.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의 인생 또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가 이전인 스데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복음의 제단 위에 아낌없이 쏟아부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평생을 복음의 인사이더로서 치열하게 달렸던 바울이 차디찬 감옥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예감하였을 때 그런 주저없이 주님과 같은 승전보의 고백을 남겼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언했던 그분, 구약 전체가 수천 년간 예고했던 메시아가 마침내 신약의 첫 페이지와 함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렸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참빛이 세상에 비추었을 때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 두려워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부끄러운 죄악과 위선이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를 회개하는 대신 죄를 지적하는 그 빛을 꺼버리기로 결심하고 온 유대가 한마음이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추악한 악행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거대한 설계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조롱과 채찍, 못 박힘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그 순간 온 세상을 향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며 마지막 승전고를 올리셨습니다. 똑같은 다 이루었다의 고백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와 방향은 전혀 달랐습니다. 솔로몬의 다 이루었다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허무의 마침표였다면 예수님과 스데반 그리고 바울의 다 이루었다는 모든 것을 내어 주었으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승리의 마침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까? 단순히 편하고 빠른 길만을 고집하며 안락함을 쫓는 인생의 운전사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바람 부는 험한 길일지라도 사명의 목적지를 향해 묵묵히 달려가고 있는 복음의 증인입니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에 기록될 그 한 문장이 솔로몬의 공허한 한탄이 아닌 예수님의 거룩한 기쁨이 되는 믿음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단 하나의 길, 곧 자기를 비워 생명을 채우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다 이루기 위해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다 이루기 위해 우리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까? 혹시 이 땅에서 화려한 능력자로 인정받고 남들보다 더 높은 성을 쌓는 일에 우리의 고귀한 생명을 전부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박수는 달콤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룬 성은 언제나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진정으로 후회 없는 인생은 우리의 유능함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폼생폼사라는 말이 있죠. 과거에는 폼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였지만 오늘날의 폼은 나만의 취향과 기준을 고수하는
자기 만족에 가깝다 이야기합니다. 남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서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취미에 몰입하는 과정 자체가 현대적인 폼의 정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학벌과 물질, 명예와 권력 같은 전통적인 폼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속적인 폼을 쌓아올린 인생의 끝은 어떠할까요? 그들은 예외 없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탄식의 마침표를 짓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폼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폼이란 그분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며 주님이 남기신 그 발자국 위에 우리의 발을 가만히 포기해 놓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 자만이 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문 앞에서 예수님의 승전보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 걷는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폼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삶임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명확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복음으로 살아내는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통해 복음의 빛이 세상 위에 투과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명예를 얻으려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공부하고 복음을 위해 경영하며 복음을 위해 우리의 이름이 알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이루며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입술로는 복음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기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냉정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보다 앞서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대한 불꽃을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땔감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물질, 마음은 늘 부족하다고 변명하면서 말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손에 남는 것은 통장의 잔액도 세상이 준 훈장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직 하나 믿음만이 우리 손에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하신 통치하심을 믿는 고백,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견고한 믿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오직 이 믿음의 무게만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저울을 통과한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영광의 함성이 바로 다 이루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이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훔치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마음을 내어준 채 하나님을 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느라 끊임없이 땀 흘리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순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회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의 마지막 순간 천국문 앞에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여 다 이루었다고 당당히 고백할 그 기회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배반하는 길 위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교만과 허물을 통회함으로 씻어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그 길 끝에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며 마지막 다 이루었다 믿음의 함성을 외치는 모든 고려학교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이루기에 그토록 분주하였습니까? 세상이 박수치는 성공의 성을 쌓느라 정작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성 밖으로 밀어내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솔로몬의 허무한 탄식이 우리의 결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가는 길이 험하고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마치는 담대함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주님의 승전보를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다 이루었습니다 고백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